길르앗이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이 길르앗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겠죠. 네, 요단강 동편 그쪽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대단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길르앗이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명도 길르앗이고 인명도 길르앗입니다. 이 길르앗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입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입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직업이 창녀였기 때문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는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자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입다의 위치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있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정식 부인의 아들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너 우리랑 같이 있으면 안 돼. 떠나가라. 떠나가. 아주 거세게 말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 입다라는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떠나서 다른 땅에 가게 됐어요. 그 땅이 어디냐? 돕이라는 땅입니다. 돕. 이 돕이라는 땅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진관에는 이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토브. 예, 돕이라는 단어가 사실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번역하면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라고 했던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는 아주 만족스러운 곳이잖아요. 아주 평안한 곳.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입다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깡패들, 이상한 사람들 다 몰려 살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비옥해서 돕땅이었는지 아니면 이름만 돕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불황아들이 살기에는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거칠게 자랐던 이 입다는 그들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주 거칠게 자랐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가는 교도소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은 자기들끼리 막 싸움을 한답니다. 싸움을 해서 끝내 서열이 정해진다네요. 1등을 하면, 싸움을 제일 잘하면 그 속에서 인정을 받는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입다는 그 무리들 속에서 싸움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뭐라고 불렀냐면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큰 용사 입다라고 하는 별칭을 갖게 됐습니다. 돕땅에 있는 최고의 우두머리는 이제 입다가 된 것이죠. 자, 그 상황은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은 난리가 났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길르앗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길르앗 땅에 침공해서 진을 쳤습니다. 이 군대들이 이제 길르앗 주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진영을 형성했던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길르앗 주민들도 진을 쳤습니다. 양진이 대치하고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은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군대 장관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서 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것인가? 그들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첫째, 싸워본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이끌어본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요건이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그들 속에는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소문해 보니까 좀 떨어져 있는 도비라는 땅에 그들이 버렸던, 그들 출신이죠. 길르앗 출신의 한 인물이 그 모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경력도 있고.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갔습니다. 대표들이죠. 이 대표단이 가서 입다랑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입다씨, 지금 상황이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좀 싸워주십시오. 제안을 했죠. 입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죠? 네, 얼마 전에, 몇 년인지 몇십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왔던 사람은 그 쫓아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가 자라가지고 장로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 이 배다른 형제들이 자신을 쫓아낼 때 동조했던 어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의 상처는 사람들이 잊지를 못합니다.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들 중에 있는 거죠. 당신이 예전에 나를 쫓아내지 않는다. 내가 왜 싸우느냐? 나는 안 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입다가 거절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길라 출신이라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단칼에 거절하니까 협상문을 내걸었어요. 만약 입다씨,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다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로 세우겠습니다. 제발 싸워주십시오. 이때 머리가 뭐냐면은 최고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높은 사람. 이 말을 들었을 때 입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입다는 이 길라 사람들이 아주 미웠지만 반대로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두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애증의 관계라고 합니다. 애증. 사랑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길라 주민들은 자기를 쫓아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자기 친아버지의 친척들이었고 같이 자랐던 그 이웃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들 위에 서게 해주는 그런 조건문을 내거니까 이 마음이 움직였던 거죠. 사람은 참 영악합니다.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이 이 사람은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움직일 거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싸워만 준다면 우리가 우리 모든 길라 사람들 위에 세우겠습니다. 머리로 세우겠습니다. 제발 이번에 와서 싸워주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입다는 계약서가 필요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계약합니까? 특별히 아주 중요한 문건,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계약하죠? 변호사를 대동합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적 효력 있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도장을 콱 찍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사인해서 중간에 도장 탁 찍어서 변기할 수 없는 문서로 서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고대 상황이었고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이런 문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요청하기에는 시간적인 준비가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입단은 그런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확실한 확답이 필요했습니다.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말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이번 전쟁에서 나 때문에 이기게 하신다면 당신은 나를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길라 장로들이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이의 증인.
그때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공증해 주실 분, 그 분을 데려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은 우리의 머리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입다가 그들과 함께 싸우러 갑니다. 자,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비뚤어가지고 옆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왜 입다는 한 번 더 물었을까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 법적 효력이 있게 한 번 더 확답을 받고 출발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도 속이는 인간들이었어요.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버리기를 반복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자기를 전쟁기계처럼 썼다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었던 거죠.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겠다라고 하니까 움직였어요. 자,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길르앗 장로들하고 입다 사이에 있었던 이 거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입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다는 민족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입다를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움직였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길르앗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있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길르앗 장로들은 왜 입다를 찾아갔습니까?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찾아갔죠?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이전에는 버렸던 사람이라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증인으로 세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이 부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묻기를 했습니까? 그런 장면이 안 나옵니다. 자신의 이익과 그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봤을 때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돈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도 돈이 들 건데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말할 수 있는 공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르앗 주민과 같이 그 레벨이 맞지 않는 사람들 또는 싫은 사람들은 한 공동체에 놓아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떤 식으로도 그 사람이 그곳에 견디지 못하도록 해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입다를 내어 쫓았던 것처럼 추방시켜버립니다.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 레벨에 맞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버려버립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몸이 안 좋네. 아유 저 사람 데려가면 안 되겠어. 버려버립니다. 아 저 사람 가난하네. 아유 우리 레벨에 맞지 않아. 돈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못하잖아. 버리는 거죠. 은근히 버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은따라고 합니다. 은따. 은근히 따돌리는 거죠. 버립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버린 사람도 언제 찾죠? 필요할 때 찾아요.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버렸다가 잔인하게 버렸다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야, 예전에는 나를 버렸잖아. 이번에 도와주시면 뭐 해줄게요 하면 버려진 사람도 있잖아요. 이익 때문에 움직여요. 교회 다시 오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이익이 되면은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적지만 나중에 많이 성장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나갔던 분들이 우리 교회가 많아지면은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상권이 형성됩니다. 많으니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나 저 사람 아는데 저기 가면은 다시 우리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겠네 해서 조금만 전도를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가는 겁니다. 가서 그 가게를 홍보하게 되고 뭐 사달라고 하면은 막 사주게 되는 거죠. 서로 이익이 맞아서 막 오는 겁니다. 그때 이름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입니다. 꼭 오십시오. 오면 우리가 잘해드리겠습니다. 다 팔아드릴게요. 뭐 해줄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이곳에 오게 됩니다. 이익이 맞지 않으면 또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입다 이 사람은 사사기의 영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이익에 맞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야 내가 바라던 것, 이 사람들, 나를 버린 사람들 위에 설 수 있겠구나 해서 움직이는 것. 그가 그랬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익 때문에 한 사람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어떤 것이 맞지 않다고 은근히 따돌리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넉넉하게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계약하고 있을 때 누가 지켜보냐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서로 계약하고 서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